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사사기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 곧 심판이 임하게 돼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죠. 그럼 괴로우니까 다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샬롬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또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계속 회복된 사람들이 좀 있으면 또 범죄를 하고 이것을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좀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사들이 6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대사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6명 혹은 또 이 한 명을 더 포함시켜서 7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정도의 또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잠깐 언급하듯이 한 절, 2절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은 대부분 우리가 대사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혹시 알고 있는 사사가 있으신가요? 삼손도 사사죠. 그리고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사들이죠. 그 6명의 사사들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등장합니다. 온니엘, 그리고 에훗,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의 이야기가 좀 길게 스토리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사기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이제 뒤에 시리즈 가서 보겠지만 아주 생뚱맞은 내용이 사사기 시대에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게 전체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사사들만 좀 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오늘 보려고 하는 사사는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라는 인물입니다. 에훗이 등장할 때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전에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가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로 인해서 샬롬의 시대를 다시 맞았는데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에글론이라는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모압 왕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옆에 있는 암몬이라는 족속 또 아말렉이라는 족속까지 합쳐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무려 여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몇 년 동안이었어요? 18해. 그러니까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괴롭히고 뺏어가고 막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진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다음 순서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다시 베푸십니다. 그때 세우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사사 에훗이라는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 돌이키는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그 얼굴을 다시 비추시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게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에웃인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십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우리 방금 읽었지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근데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 누구의 사람,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붙습니다. 누구의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 사람, 누구. 이거는 앞에 붙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충분했는데 여기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써줬다는 거죠. 성경이 굳이 왼손잡이라고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왼손잡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왼손잡이가 뭐 특별할 건 없죠. 여기도 왼손잡이 한 분 계신데 어쩌면 이 왼손잡이가 대우받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스포츠 종목에서는, 몇몇 스포츠 종목에서는 왼손잡이에게 더 많은 연봉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희소성도 있고 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를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가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그 손을 딱 치면서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어주기도 하고, 또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보통 왼손잡이들은 양손을 다 잘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불과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경향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더 옛날로 생각해 보면 이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는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안에서도 쓰여진 왼손잡이라는 말은 좀 특징을 갖습니다. 당시에 여기에서 쓰인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도 쓸 수 있는데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사용되어지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것이 선천적이었든지 후천적이었든지 오른손을 다치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쓰여졌다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딱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혹은 어떤 이유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왼손만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에훗은 베냐민 지파라고 돼 있잖아요. 이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올바른 손이고 기민한 손이고, 그래서 밥도 먹고 전쟁도 하고 그런 손인데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손이 오른손인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에훗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웃은 모두가 정상화랑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은 뒤떨어져 있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그러한 육체적인 한계는 마음의 한계, 정신의 한계를 가져오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모압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저격자로는 안 보이는 사람이죠. 리더, 이제 우리를 인도해 줄 지도자,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두 손을 다 쓰고 올바른 손을 사용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사사로서의 자리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참 재밌는 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기준에 이 사람이 될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혹시 같이 하시나요? 묵상.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을 이겨내시는 거죠. 사사들만 보아도 그래요. 드보라라는 사사는 여자였어요. 예, 성경 안에서 여자의 위치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당시에. 근데 그 시대의 여자인 드보라를 뽑으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회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우리가 300용사로 기억하지만 이 원래 엄청난 겁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까먹고 있던 그런 겁쟁이, 마음이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죠. 입다라는 인물은 서자였어요. 그것도 기생에게 태어난. 근데 그런 어떤 한계들, 삼손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이었고요. 모두가 지도자가 되기 부족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당시에 보이기에는 가장 부족해 보이는 이 어부들,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도록 만드셨어요. 7 아들이 다 뛰어났지만 그 아들보다 더 막내인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왕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뽑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위에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난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우린 너무 그러기엔 부족한데, 어려움이 있는데 라고, 자격이 없다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무엇인가 한계를 만들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뒤로 숨으려고 할 때가 있죠. 혹은 누군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너가 무슨 그런 일을 해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나 세상의 어떤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한계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 이 에웃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무엇이냐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존감을 회복하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작아 보일 수 있죠. 장애물이 우리 앞에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에웃처럼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참 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죠. 그 앞에 놓인 우리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크고 높고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리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에웃이요, 왼손잡이라는 사실,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에웃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그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믿음의 용사들은 늘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중고청 집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다윗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저한테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어린 아이였어요. 한 17 정도 되는 그 다윗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3m 가까이 되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싸우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자꾸 보잘것없어요. 17살이고 이때까지 한 일은 양을 치는 일이 다였어요. 지금 전쟁터에 온 것도 군인으로 온 게 아니라 형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왔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내 환경이나 내 모습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이티 워리어,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너를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존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서 분명히 고백할 때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떨지라도 조건이 어떨지라도 이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드라마나 이런 아침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내가 외톨이요 고아인 줄 알고 나 자신이 되게 불쌍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큰 기업 사장님이 어린 시절 잃어버린 아들이야. 세상에서 재벌 아버지만 찾아도 위상이 그렇게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자존감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용기죠. 용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용기.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용기란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알 수 없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용기다. 에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18년 동안 붙들려 있으니까 매번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물을 바치는 그 일행하고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물을 바친 다음에 다 빠져나오다가 이 에훗만 왕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왕 앞에 가는, 그렇게 해서 독대를 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러니까 곡물을 바치러 온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다가 혼자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오니까 왕이 뭔가 비밀을 나에게 얘기하려나 보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린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에웃은요, 에글론 왕을 죽이기 위해서 홀로 그 앞에 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뭉쳐지기 전이에요. 그 뒤인데 혼자 먼저 에글론 왕을 죽이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홀로 섰어요. 그때 그의 마음에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에게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들어가다가 혹 차고 있는 칼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 잘 들어가서도 왕 앞에서 칼을 잘 못 찌르면 어떻게 되지? 왕이 칼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칼질을 했는데 다 막어. 싸우는데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떡할까? 죽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도망갈까? 도망가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많은 고민들이 그 안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에웃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외에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이런 걱정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일을 위해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린 너무나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러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에웃은 자신의 이 미래들, 알 수 없는 미래들을, 그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하면서 그것들 가지고 맨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에 있을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죠.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그 다음에 에웃이 가진 것은 바로 최선이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게으르고 낭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가진 사람은 사용하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웃은요, 자신이 가진 한계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에웃이요, 왕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른손잡이였으면 그 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칼을 어디다 차요?
당연히 오른쪽에 차겠죠.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왼쪽에 찬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보초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에훗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검문에도 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왕 앞까지 갑니다. 왕이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되게 쉽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 그다음이요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죠? 이게 이제 에글론 왕이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분분한데 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용변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혼자 방심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굉장히 비둔하대요. 뚱뚱한 사람이죠. 이 뚱뚱한 몸을 이끌고 혼자 그 사람 앞에 나온 거예요. 뭔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그때 이 에훗이 왼쪽에 있는 칼을 잽싸게 빼서 그의 배를 찌르게 됩니다.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칼이 그 배를 관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좀 무섭죠? 안에 있는 지방과 이런 게 다 같이 나올 정도로 관통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방심했지만 찔러서 관통을 시켰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칼을 찔러서 관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훈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에훗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상황과 조건, 지금 비록 자신은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왼손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훈련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이 일들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을 너무 쉽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타협하고 쉽게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사명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불의일어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조건이 좋고 외모가 아름답고 환경이 풍족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어진 자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품고 오늘 나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자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계가 있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세상이 보기에 또 우리 자신이 보기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장애물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무너진 자존감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다시 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에훗은 이제 에글론 왕을 죽이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왕이 잠들었으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가가지고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백성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제 일어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샬롬을 회복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들을 내쫓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압 사람들이 환경이 변한 게 있나요? 이 전쟁의 이야기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력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훈련이 되었거나 무기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면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낭망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같이 일어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거룩한 소명을 통해 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일어날 때 그곳에 샬롬의 시대가 선포되어지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사를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의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 여기서 평온이 샬롬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두려움에 있던 자들이요 한 사람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있죠. 거기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무리가 누군지 아세요? 외치는 거예요. 골리앗을 놔두고 막 아까 외쳤잖아요. 내가 하나님 함께 너 죽이고 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사람들과 사울 왕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누가 깨우고 이 엔샬롬의 시대에 누가 샬롬을 선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들, 우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또 용기와 최선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샬롬의 시대가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